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2023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서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더 순종하며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목양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든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과 감동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더하는 찬양대 위에 은총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의 섬김과 삶을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은퇴하시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앞으로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래 자립교회와 선교단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래전 우리 민족이 받은 복음의 은혜를 우리도 갚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MLSL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심유정 성도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신 모든 은퇴자 분들에게 감사와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갈렙 총회와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유년일부 찬양율동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드림트리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목적헌금은 신규 및 변동인 경우에 작성해 주시길 바라며 장학헌금은 교회 안팎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고 선교헌금은 우리 교회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단 헌화자를 섬기실 분들은 로비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은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작년에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 및 서로 간의 편의를 위해서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수요 기도회 장소는 22일 수요일부터 비전홀로 변경됩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더 기쁨, 더 전함을 주제로 22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차량 운행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오늘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예친 마무리 주간입니다. 사랑과 격려로 한 해를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주일 오후 8시에 드립니다. 내일 교사 굿나잇이 31일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리며 결혼하는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보 오면 예친 소식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내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3일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강사로 섬기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김명대 유학생 15명에게 침구 세트를 후원했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양혜선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나오셔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1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계획을 위해서 사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찬양하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 교사들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이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되새김질을 하시게 되면 우리도 이제 지금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신앙의 그런 좀 지도자들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마음에 이렇게 담아 두시게 되면 이제 이들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초점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12장 1절 말씀에 이제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이 이제 충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마치셨을 때 율법 교사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소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냥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동안 이제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지금 우리 번역에도 좀 강조가 되어 있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루는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4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제자들을 보고 야, 주의해라. 그런데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은 이렇게 마태, 마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칠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마태복음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12절에 보시면 그 누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뜻과 관련된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또 암시적으로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교훈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만 이제 특징적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곧 외식을 주의해라. 여러분 이제 그냥 교훈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뭔고 하면
외식인데 그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어디 먼저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연극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극할 때 배우들이 이제 자신의 배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굴에 무엇을 썼느냐? 가면을 썼습니다. 가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배역, 그 배역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면이라는 것이 이제는 뜻이 조금 더 상징화되어서 무엇이 되었느냐? 극과 속이 다른 것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한문으로도 지금 번역이 되었잖아요. 긋 외자에, 그리고 이제 그 꾸밀식자입니다. 꾸밀식. 그러니까 겉을 꾸미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죠. 외식.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을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표현은 결국 이 외식이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했던 그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살폈지만 11장 39절 한번 보시면 1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시작하시면서 이야기했죠. 야,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로 이게 이제 외식이죠. 외식. 겉은 정말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이것을 주의해라.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도 충분히 뜻이 전달이 될 텐데, 여러분 그냥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데 그 누룩이 뭔고 하면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왜 누룩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을 하셨을까? 여러분, 정당한 것은 바로 이 은유적 표현이 담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죠. 의미.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으로 사용이 되든 부정으로 사용이 되든 누룩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도 비유했고, 그리고 33절에는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누룩은 뭔고 하면, 한 여인이 가루 서말이 있다. 가루 서말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던 그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거 넣게 되면 가루 서말 떡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힘이 있느냐? 작지만 주변 전체를 변혁시켜 버리는 그런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가지는 무엇입니까? 파급력이죠. 파급력. 작지만 바로 주변 전체를 질을 바꾸어 버리는, 발효시켜서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힘이 무엇에 있느냐? 바로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그 적지만 들어오기만 하면 전체를 바꾸어 버리는 이
파괴적인 누룩은 무엇인고 하면 외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정말 가장 교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외식이다. 외식. 여러분, 구성원들이 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전부가 다 가면을 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전체를 바꿔버리는 파괴적인 힘이 이 외식 속에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 교훈을 제가 참 묵상을 하면서 저는 참 충격을 받았던 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외식이라는 말을 항상 어떻게 기억했느냐? 외식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거 악한 거잖아요. 이거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 사람이 겉만 번들이하고 속은 그냥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외식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외식은 나쁘고 악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냐? 외식은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외식은 위험한 것이다. 바로 작지만 그 전체의 질을 바꾸어버리는, 변질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바로 이 외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들었던 성경 본문 중에 제일 부담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때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는 가장 헌신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밭을 팝니다. 밭을 팔아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숨기고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주죠.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너가 판 전부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하죠.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혼을 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지금 속이느냐, 또 도둑질하냐, 속이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아내가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하죠. 이게 전부냐? 판값의 전부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부인도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너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정말 또 부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가졌던 저한테 선명한 이미지는 뭐냐? 헌금 작정했다가 떼먹으면 죽는구나. 이게 막 어릴 때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헌금 작정할 때마다 야, 이거 작정했다가 또 이거 못하면 떼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항상 그런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그런데 마음에 항상 사라지지 않는 질문은 뭔가 하면, 왜 이렇게 가격하시나? 아니, 돈 좀 떼먹었다고, 아니 그것도 사람까지 죽일 이유가 있나? 이게 저는 항상 마음에 그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야, 외식은 무엇이냐? 누룩과 같은 거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사도와 그리고 성령님이 그 잘못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했는지를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래서 죽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정말 이것은 내가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의 일부입니다. 이 내가 팔았던 값의 그 밭의 값의 일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거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그거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밭 전부를 드린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기대했던 모습이죠. 받고 싶었던 모습이죠.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린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일부만 드린 사람입니다. 일부만 드린 사람이 전부를 드린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그 초대교회도 전부 다 사람들이 가면 쓴 사람으로 바뀌겠죠. 겉은 전부 다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부만 드린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도와 성령께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게 바쳐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외식의 죄입니다. 일부를 드린 사람이 전부를 드린 사람처럼 행세하고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변질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 표현도 이미 8장에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라는 뜻으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무엇이죠? 위선과 관계에서, 외식과 관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기술을 발휘해서 가면을 잘 만들어도 진짜처럼 만들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외식의 기술이 정교하고 발달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기 드러난다, 알려진다는 것은 수동태거든요. 수동태인데 소위 by whom, 누구에 의해서 밝혀진다라는 by whom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 무엇이냐? 대부분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신다. 그러면서 3절에 예를 듭니다. 3절을 보시면 그림을 그려주시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듣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어떻게 되죠? 바로 밝은 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밝은 데서 들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 골방이라는 표현은 보물들을 감추는 비밀 장소입니다. 정말 그 비밀 장소에서 사람들 귀에 대고 속삭였던, 작은 소리로 속삭였던 것들까지도 어떻게 되느냐?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 지붕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리고 거기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붕 위죠. 그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 예수님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이라는 것을, 저는 외식을 뭐라고 표현하냐? 인간의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외식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외식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하지만 4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누구와 관계된 것이냐? 인자, 성자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은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 성령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 속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극복하려면, 한번 저를 보시죠. 외식을 극복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요번에 책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적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것과 참 비슷한 내용인데, 복음주의적 바리새인.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이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 시대 바리새인들과 어쩌면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가진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소위 말해서 외식이라는 잘못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책이 결국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이 외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 책도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첫 번째 가르침인데,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좀 가슴이 찡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고 내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부른 것은 여기가 거의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친구. 이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지만 또 하나 뭘 나타냅니까? 그 친밀함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7절까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5번이나. 그래서 4절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죠.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죽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부인이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남편 술 그만 드시도록 10년, 20년, 그리고 저희들도 찾아가 좀 그만 좀 드시죠. 건면도 여러 번 했는데 절대 말을 안 들으셨는데 이분이 병원 가셔서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날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끼는 이 목사의 초라함 있잖아요. 야, 우리는 이게 뭔가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좀 할까 싶어요. 한 번만 더 하면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죽음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해.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까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그러면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땅에서의 삶에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시지만 다가올 세상에도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이거는 진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fear him,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외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습은 이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살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살 것인가? 사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책망을 할 때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연구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인들한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생명을 얻을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영광,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에 우리가 이 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이야기가 좀 바뀝니다. 이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 여러분, 갑자기 6절과 7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가오는 세상에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해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6절을 한번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제가 이 수학 좋으시는 분들에게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사리온은 얼마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그럼 한 8분의 1 데나리온이죠. 5마리가 이제 8분의 1 데나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1당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1당이니까 10만 원으로 치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40분의 1. 네? 그러니까 10만 원에 40분의 1, 40으로 나누면 얼마인가 하면 2,500원입니다. 여러분, 2,500원 하는 참새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죠? 너희들 잊어버리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효자구나. 셀 머리가 작아서 저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세실 수 있는 분이 좀 많이 남겨두시지 또 저렇게 하시나.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
그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세심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7절 중반에 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복잡한데 4절과 5절에는 누구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적대적인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두 가르침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죠. 우리가 외식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바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바로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두려워하며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신뢰해라, 그분에게서 주어지는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예수님과 관련해서 내가 또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잘 보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다가오는 세상,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 그분이 우리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9절을 보시면 반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거다, 부인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원어적으로 시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공개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표현, 고백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시인입니다. 시인.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다가오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행동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행동은 다가올 세상에서 주어질 우리들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주님도 바로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에게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목숨, 야, 너 믿을래 죽을래, 이 상황만 아니죠.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순간을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러분, 살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차로 같이 오시다가 혹시 차 속에서도 한판 하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한판 하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끌면 폭발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나의 분노에, 정당하게 보이는 분노의 나를 헌신하지 말고 바로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헌신된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죠. 분노와 두려움에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이제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면 10절에는 이제 성령님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복음서를 보면 제일 혼란스러운 게 이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강조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알세불 논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귀신 쫓아냈을 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왕이 했는 일도 돌려버리는 거, 이 성령 모독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앞에도 뒤에도 예수님을 정언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죠.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돕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독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 가르침과 그 도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정언하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리고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해서 성령님이 정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11절을 한번 보시죠.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여기에 회당 그리고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앞에는 종교적인 권력, 후자는 정치적인 권력. 아니면 앞에 회당은 유대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위정자, 권세 있는 자는 이방인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 앞에, 때로는 또 정치 지도자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그 강압적인 분위기 앞에 섰을 때,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 여기에 대답한다는 것은 자기 변호입니다. 정당하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정당하게 변호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유는 뭡니까? 바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꼭 필요한 그 순간에 꼭 필요한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그대로 입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4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죠. 공회 앞에 섰을 때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는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그 적대적인 무리들 앞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아무도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정언할 때에도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식이라는 인간의 불치병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리고 또 그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바로 예수님께 나는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모든 순간 나는 분노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미움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편견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말과 행동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시죠.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나면 준비를 딱 마치고 나면 한 번씩 까마득하게 볼 때가 있어요. 야, 오늘 내가 준비했는 이 내용 갖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이것 가지고 내가 정말 성도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준비 끝나고 나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한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성도들한테 해야 될 말을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빈말처럼이라도 하고 나면은 제가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구나. 정말 그거 제가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성도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고, 빨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라는 것은 열망으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너 왜 교회 다녀? 왜 아직도 그런 아편과 같은 교회 신앙 갖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는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많은 정말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외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외식의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가면 좀 벗겨주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참 우리 운동권 애들도 그런 책 썼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좀 가면 벗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척, 경건한 척, 기쁜 척, 의로운 척, 청빈한 척, 척척척. 여러분, 이거 좀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리고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참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맑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찬송가 321장, 제가 참 이 찬송가를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참 한번 열심히 좀 저도 살 때 어느 순간 열심히 사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 정말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겠다고 한번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삶에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할까? 그때 이제 이 찬송가를 제가 혼자서 조용히 부르다가 후렴 가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구주 위에서 한 거 아니구나. 나 구주 위에 살겠다. 이제 내가 공부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나 구주 위에서 하게. 그때 내 기쁨 한량 없으리. 특별히 두 번째 가사 이거 있잖아요.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드리는데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살리라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세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삶이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외식은 우리 인간의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위선의 가면이 있다면 벗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구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 기쁨 한량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추어진 것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적대적인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 가면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감추어진 우리의 흠을 주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외식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성령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